어느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낸다.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내요. 그죠? 그렇다고요. 공부도 그렇더라고요. 뭐 집안 형편이 뭐 이런 게 아니고 공부해야 될 이유가 분명한 학생들은 공부를 해내더라고요. 땡전 한 푼도 없는데 미국도 갔다 오고 유학도 오고 뭐 학위도 따고 다 해요, 다 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아는 거죠. 그죠? 그게 있으면 한다는 거죠. 이유. 이게 뭐냐면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실한 목적의식입니다. 목적의식.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당신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꿈이 뭡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물으면 씩 웃고 끝내요. 뭐 그런 심각한 질문을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매일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죠? 자, 여러분, 삶의 이유와 목적을 글로 써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글로 써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많이 달라요, 나중에.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 결과. 직접 종이로 써본 사람과 쓰지 않은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나중에 다르더라는 거예요. 써본 사람과 안 써보셨어요, 여러분? 왜 사는가?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대개는 분명하지 않아요. 의외로 놀래요. 의외로 분명하지 않아요. 목적이 정확하지도 않아요. 이런저런 이유를 댈 수 있긴 하지만 깊은 확신이 없어요. 왜 사느냐? 그런 질문 앞에 교과서적인 답변 말고 자신의 언어로 확신에 찬 이런 답변 말이죠. 그게 있어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방황하고 있거나 방황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 살다가 끝내기는 너무 소중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소중한 인생. 그래서 신앙생활 해본 분들에게 왜 사느냐 물으면 어떤 분들은 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이렇게 답을 하죠. 맞지만 추상적인 답변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대단한 말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말을 쓸 때가 많아요. 자기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당신의 꿈이 뭡니까? 이래 물으니까 꿈요? 예. 요즘 청소년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청소년들이 꿈을 물으면 대개는 없다고 그래요. 꿈이 없다고 그래요. 서울의 강북에 사는 사람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으니까 강남에 가는 거래요. 그게 꿈이래요. 돈 많이 버는 거. 뭐 자기 개인 사업을 하나 시작하는 거. 뭐 이제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도달할 곳이 없으면 방황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방황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목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게 이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온 게 쾌락주의입니다. 에이, 놀자, 그냥 인조이 하자, 즐기자. 또 이걸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허무주의가 옵니다. 놀아보니 지겹네. 그러면서 허무주의가 또 나와요. 또 어떤 사람은 내일이 없어요. 그냥 현실 속에서 파묻혀 살아가요. 막 정신없이. 도토리 채바퀴가 아니라 다람쥐 채바퀴가. 여러분들이 좋을까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도피주의죠. 그죠? 현실이 너무 싫어. 도피적 삶을 살아가는 거죠. 목적이 있는 사람들 일반적인 상태를 성경은 뭐라 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 그죠? 우리나라는 의식주라 그래요. 그죠? 옷 입는 거. 우리나라는 의식주예요. 옷 입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먹는 거, 그 다음에 사는 집,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잘 먹는다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먹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뭘
먹어야 행복할까? 어느 정도 먹어야 잘 먹는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먹어야 성공이라고 말할까? 결국 이런 것은 여러분 우울해지는 삶인 거죠.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에너지는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이것은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한 확신이 와야 에너지가 난다. 에너지. 우리의 에너지가 그냥 살 에너지가 그냥 안 나오잖아요. 왜 죽고 싶어요? 살고 싶은 에너지가 없는데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삶의 이유가 내 영혼 속에서 없으니까 그냥 소진되는 거예요. 일을 하면 할수록 소진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신앙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미를 알고 싶어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전에는 그냥 직장을 둘레둘레 다녔어요. 뭐 먹고 살고 가족도 살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다녔는데 신앙생활에 딱 신앙이 들어오니까 뭐가 오냐면 이게 전부일까 하는 거죠. 내가 왜 직장을 다니지? 돈을 벌려고. 돈을 왜 벌려고 하지?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자식을 왜 키우려고 하지?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왜 시집장가 보내려고 하지? 이제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딱 막히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전에는 그런 질문을 잘 안 던져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사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신자가 되면 자동적으로 의미를 찾아. 내가 왜 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인간을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목적에 대한 궁금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살아가도록 인간을 만들어 놓지 않고 그 존재의 목적, 그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질문이 딱 던지지도록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이 찾아올 때 그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살지? 왜 밥을 먹지? 왜 돈을 벌지? 왜 시집장가 가지? 예. 여러분, 뭘 하든지 그 의미를 찾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땀을 흘리는 게 아니라 왜 지금 내가 이렇게 왜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지? 내가 운동을 하는데 뭐 운동이지 뭐 몸 건강하게 위해서 건강하지 운동하지 뭐 그러잖아요. 건강해서 뭐 하게? 더 건강해서 더 열심히 운동해야지. 더 열심히 해서 건강해서 뭐 하게? 안 들도록 노력해야지. 병 안 들도록. 병 안 들도록 또 운동하면 그게 뭐 끝도 없는 거죠. 나중에 병 안 들어요? 안 죽어요? 안 늙어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 몸은 건강한데 갑자기 또 죽는 분들이 있더라고. 누가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그죠? 그 의미를 찾으면, 거기에 의미를 찾으면 그게 목적이 나와요. 거기서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 의미를 발견한 순간 목적이 오는 거죠. 이게 그렇게 만들어졌구나. 그러면서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뭐가 나와요? 가치라는 게 나와요. valuable한 삶을 사는 거죠.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 목적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의미를 모르면 목적이 생기는 거, 목적을 알 수가 없는 거, 목적을 알지 못하니 가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왜? 내 가치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무가치하게 사는 거예요. 왜? 아직 의미가 오지를 않았어. 은혜를 받으면 의미가 다가와요. 의미. 질문을 던지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질문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도 답이 없어요. 인문학 책을 뭐 100권, 1000권을 해봐요. 답이 나오는가? 답이 없어요. 인간이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해서 답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답이 나오지. 창조주를 만나야 뻥 뚫리죠. 뻥 뚫리죠. 이거는 여러분, 밥 먹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굶어도요, 이 의미, 이 가치, 이 목적을 분명하면
진짜 배불러요, 배불러. 이 의미를 찾으면 목적이 생긴다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없으니까 질문도 하지 않고 목적도 알지만 가치도 모르니까 살기는 살아요. 근데 헛된 꿈을 쫓잖아요. 그냥 뭐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을 막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고 계속 거기에 몸부를 치는데 아무리 가도 답이 없어요. 그 엉뚱한 데로 올라가는 거죠. 전부 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다 하늘에 닿지가 않아. 다 걸려 있어. 벽에 붙어 있어. 그게 아무리 올라가도 목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그냥 먹고 사는 것에만 있다면 허무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허무한 일이에요. 그 세상에 우리 모든 거는 뭐 TV 보면 전부 다 먹방 프로그램들이 먹방. 다 먹는 게 틀면 채널만 틀면 전부 다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뭐 그게 나쁘는 건 아니에요. 맛있는 것도 있고 백모 씨가 하는 그 무슨 골목 뭐 그런 거 다 뭐 거기서 뭐가 있기는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뭐 이렇게 먹는 데서 뭐 또 이치가 있어요. 있는데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야, 전부. 우리 다 먹자고 하는 거 아이가 이러고. 그 프로 가운데 그런 게 있었다며요. 그래서 뭐 너무 그 백시의 그 지도를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너무 돈가스를 잘 만들어가지고 뭐 하여튼 뭐 그 제주도에 뭐 오픈을 했는데 막 줄을 섰는데 이게 막 밤새 줄을 서고 그래가지고 줄 서주는 아르바이트가 생기고 내 얘기 들었어. 그 뭐 아르바이트 줄 서준대. 그 자기가 이제 설서 그러니까 막 돈도 주고 줄을 서주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막 그걸 이제 먹으러 가는데 막 그냥 바사사삭 하고 그렇게 맛있대요. 그래요, 뭐 맛있겠죠. 그래서 줄 서겠지. 그랬어. 그 돈가스 하나에 밤을 새서 추위에 떨면서 들어가면 행복하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재미가 없는 인생이니까 그런 재미라도 그런 행복이라도 찾아야지. 근데 허무하잖아요, 그죠? 밤새 떨다가 그 하나 먹고 나오면서 참 허무할 것 같아. 나는 매일 다닐 수도 없고 허무한 거예요. 그냥 집에서 냉동실에 하나 꺼내가지고 녹여가지고 먹어도 되는데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무엇이든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을 따라 사용될 때, 그죠?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게 최고예요, 최고. 아마 이 컵도 이게 제하고 진짜 뭐, 이게 계속 이거 썼어요. 이게 금이 있고 이런데, 진짜 그건 아닌 것 같고, 귀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강단에, 그죠? 막 조명 다 보고, 이게 늘 여기 있는데,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가치의 발생이 최고예요. 제가 한 잔 마시겠습니다. 목이 말라요. 많이 쓰임 받잖아요, 그죠? 늘 지금 요즘 특세니까 많이 쓰임 받고 있어요. 이것도 좋은 거예요. 창고 안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또 뭐 어디 찬잔 안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많이 쓰임 받는 거죠. 그 가치를 발생했는데 이 가치가 최대 발생하려면 많이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죠? 아끼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 아끼면 어때요? 나중에 어딘가 없어질 거예요. 땅에 파묻히든지 깨지든지 어디 없어질 거예요. 안 쓰임 받는데 다 곰팡이 피우고 다 피우고. 여러분, 우리 몸도 그래요. 아낌없이 쓰임 받는 게 좋아요. 쓰임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많이 안 쓰면 안 늙어지면 네. 많이 안 쓰면 막 손도 그대로 예쁘게 있고 나이 들면 다 소용없어요. 안티에이징을 막 떡질을 해도 늙게 돼 있어요.
어디든지 부름을 받고 쓰임 받는 거 좋잖아요, 그죠? 그죠? 예.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오늘 또 하루 3번 했잖아요.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도 하고 계속 말씀을 전하는 만나는 네. 여러분 주부들 그 입장을 제가 잘 알아요. 돌아서면 가족들 또 먹여야 돼. 제가 그래요. 주부들이야 뭐 장 봐놓은 게 있고 뭐 또 뭐 냉장고도 있고 어떤 때는 녹여서도 먹이고 막 그냥 또 뭐 비빔밥 해가지고 먹이고 뭐 꺼내서 하면 되는데 없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 주셔야 아낌없이 쓰임 받는 게 최상인 거죠. 그죠?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목적의식이 뚜렷하다는 거죠. 자,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명확하십니다. 삶의 이유, 세상에 오신 목적을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이렇게 해서 내가 온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목적이죠.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세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온 이유는 이것 때문에 왔다. 양을, 생명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과 목자의 비유를 여기 10장에서 하시면서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굉장히 리얼한 거죠.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과 목자의 관계를 하면서 내가 목자고 양을 위해서 왔다. 양을 위해서, 양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양들이 더 풍성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1절에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목자라는 분명한 자기의 존재 의식이 있는 거죠. 나는 목자다. 양들을 위해 존재한다. 양들을 위하여 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기의 목숨을 어디에 버려야 할 것인지, 어디에 바쳐야 될 것인지를 주님 알고 계시는 거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 생명을 어디에 바쳐야 될 것인가. 자,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까가 분명히 나타난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주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주님의 삶의 이유예요. 6장 5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제 나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산다. 명확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죠. 그래서 그 대목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쭉 여러 줄 읽었는데 굉장히 많아요.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에서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는 용법이 있어요. 그게 I am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하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표현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존재를 분명히 이해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 아주 뚜렷하고 선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애의 삶의 목적, 삶의 이유, 그리고 당신이 어디에 생명을 바쳐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다. 우리 예수님은 그냥 사신 분이 아니고 열심히 사셨다 이게 아니고 열심히 이런 일도 하시고 저런 일도 귀한 일을 하셨다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명확하게
그 살아야 될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그 목적을 이해하셨고, 그 목적을 위해 사셨고, 그 목적을 위해 생명을 바치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자, 바울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은 내가 달려가야 될 길,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고, 또 하나님의 그것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나의 그런 것들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생명을 기꺼이 바치겠다. 할렐루야. 아, 멋있잖아요, 여러분. 멋있죠? 정확한 겁니다. 더듬거리지 않아요. 주저하지도 않고요. 애매하지 않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하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생사관이 분명한 겁니다. 생각,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왜 죽어야 되는지.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나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것,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생사관이 정확하게 잡혀 있어요. 사는 이유를 분명히 알면 그것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을 산다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는 삶은 행복하고요, 그리고 그 삶은 강력해요.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말은 그러는데 두려움이 있죠. 근데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안에 주시는 이 분명한 사명은, 목적을 깨달으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중요한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창조와 타락과 회복입니다. 창세기에서 제가 그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게 이제 성경 전체의 핵심적 테마 중에 하나예요. 자, 창조 속에서 창조를 얘기할 때 항상 뭘 하냐?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무 목적 없이 그냥 한번 만들어 볼까 이래가 만든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목적을 두고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타락이 뭘까요? 그러면 타락은 그 창조의 본래의 목적을 인간이 스스로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죄가 찾아오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목적대로 지었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적을 상실해서 내가 왜 있지? 그런 거예요. 그럼 오늘 모든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래 내가 인간을 가치 있게 존귀하게 너무도 기가 막히게 만드셨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을 떠나면서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 본래의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상실해버렸어요. 왜 존재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은 그냥 타락이 나오는 게 아니고 존재의 목적을 모르면 그 삶이 타락이에요. 그냥 낭비고요. 왜 존재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란 많이 있지만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저주예요. 왜 사는지 모르고 사는 게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 빠지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했는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 빠지잖아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허무가 오는 허무. 그게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를 이루기는 했지만 허무한 겁니다. 지식을 쌓아보기도 하고 돈도 명예도 권력도 쾌락도
그러니까 목적이 상실되니까 그런 걸 추구하죠. 그게 뭐가 있는가 보다 하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일평생 의미 없이, 방향 없이, 목적 없이, 이유 없이, 가치 없이 쓸데없는 것에 인생을 다 낭비하고 그러다가 죄짓고 병들고 죽어가는. 다르게 표현하면 목적이 수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고, 돈 버는 게 어떻게 목적입니까? 수단이죠. 돈을 벌어서 뭘 할 거냐는 거.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그냥 돈을 많이 벌겠대. 그건 목적이 아니잖아요. 수단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목을 맨다. 그러니까 회복이 뭘까요? 창조, 타락, 회복에서 이 회복이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은혜를 받으면 뭐가 오냐면 인생의 목적을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왜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복음을 만나면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살고 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구나. 사명의 발견하는 거, 사명의 발견. 그 존재론적인 목적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오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New Creation인데 그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제 새 것이 됐네가 아니고 목적이 새로워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그렇죠? 마치 여러분 화살을 딱 쏠 때 정확한 관역에 딱 맞추는 것처럼 공중에 쏘면 안 맞죠? 한번 대충 한번 쏘면 맞나요? 안 맞죠, 여러분? 정확하게 목적이. 저는 설교를 해도 이 설교의 한 편 속에 오늘 청중들에게 전해야 될 것은 요거야. 많은 얘기를 하지만 제 안에는 요거 하나는 오늘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심어드려야 돼 하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돼. 설교의 목적. 예. 오늘은 요 부분은 확실하게 강조하고 확실하게 좀 해야 되겠다는 그 목적이. 그냥 뭐 설교 시간이 왔네 하나 해야지 뭐 이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목적 없이 행하지 않으셨어요. 병자 다 낫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능력이 많으신데 공생에 있는 동안에 가능하면 많이 만나가지고 뭐 다 낫게 하고 다 눈 뜨게 하고 뭐 다 입 열게 하고 했으면 좋은데 안 그래요. 당신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한 일도 하고 뭐 구제도 하고 뭐 모든 걸 다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딱 하신 것은 십자가 사건이고요. 제자 12명 만드시고 당신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퍼뜨리시는 메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영혼을 죄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병자들을 위해서 치유의 손길을 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병자들 낫게 했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기적들이 있지만 그 기적은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표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기적인데 표적이라는 말은 그 사건을 통하여 그 기적을 통하여 확실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 거예요. 그냥 막 낫게 하고 뭐 만나면 막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이 이걸 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자, 이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어. 뭘 하긴 하는데 이룰 게 하나도 없어.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돈벌레라고 그래요. 그런 표현들을 써요. 그죠? 돈벌레. 참 안 좋은 표현인데 돈밖에 모르니까. 그죠? 내 돈에 딱 붙어 있고. 그게 돈벌레죠. 돈이 모이는 데가 내 기대고 있고 그게 돈벌레라는 거예요.
일만 하는 사람이죠. 일만 하는 사람. 뭐요? 일벌레. 풍자한 거죠. 그죠? 일만 하는 거예요. 왜 일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일평생 일만 해왔대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삶의 진지한 목적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나 그것도 윤리 시간에 한번 윤리 선생님한테 그냥 시험치기에서 한번 들었던 얘기 외에는 현실 세계에서는 냉혹한 생존 법칙만 배우는, 살아내기 위한 서바이벌 게임에 목적도 없고 수단과 방법만 판을 치는 세상에 우리의 자체는 우리의 생각은 항상 그게 돈이 되는 건가? 구약에 에스더 얘기가 있죠, 여러분. 뭐 여러 사람들이 예를 들 수 있지만 에스더 얘기가 드라마틱하잖아요. 왜 왕후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동족들이, 유대 동족들이 몰살을 당할 위기에 있을 때에 모르드게가 그 얘기를 하죠. 에스더에게. 그게 에스더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에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질문에 이제 에스더가 결단하죠. 죽으면 죽으리다. 이 순간이 뭐냐면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수단이었다는 거죠. 목적이 아니고. 그 기가 막힌 왕후의 자리에 앉는 게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 왜? 당신의 민족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갔다는 거지. 그게 목적이 되어서 내가 그걸 누리고 있으면 내가 죄 짓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에스더의 고백은 뭐가 나옵니까? 자기의 존재의 목적을 발견한 순간에 나오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면 생명을 내놓아요. 생명을 내놔요. 그 생명을 내놓을 수 있을 때 그 인생은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삶을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지 않으면 아직도 삶이 발화가 안 된 거죠. 모은이는 있는데 인생에 한 번도 꽃을 피우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왜? 꽃을 피울 에너지는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를 발견할 때 나오는 거예요. 이걸 빨리 발견할 수 좋은 거예요. 빨리. 이걸 빨리 발견 안 하면 진짜 세월을 많이 낭비하게 되죠. 예전에 우리 중고등부 이렇게 어린 소년들, 소년부들, 우리 청년부들 나오니까 너무 저는 가슴이 뛰어요. 오늘도 제가 한 얘기 들었는데 우리 특세에 나온 친구인데 중2이라고 그러던데 오늘 특세에 아침에 이번 다니엘 은혜를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막 스마트폰 좋은 거 사달라고 그냥 때를 쓰고 그랬는데 오늘 이 다니엘 얘기 듣고 나서 앞으로 하여튼 중2, 중3 2년 동안 자기는 이 핸드폰 안 가지기로 결단했다. 와, 중2도 복음 앞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대단한 결단을 한 거예요. 그죠? 이 문화와 싸우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에너지. 발견하면 에너지가 나와요. 어마어마한 에너지나. 여러분, 죽음도 두렵지 않고 생명을 바치겠다는 에너지 나오면요, 끝난 겁니다. 그 인생 끝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죽는 게 안 두려운데 뭐가 무서울 게 있어요, 여러분? 죽는 게 안 두려운데 뭐가 무서워요? 그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양화진에 내 목숨이 1000개가 되어도 조선 땅을 위해서 나 바치고 싶다고.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돈가스에서는 절대 안 나옵니다. 목적이요,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막 삶에 의욕이 생기고요, 기쁨이 막 일어나고요, 살아갈 막 근거가 막 분명하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것을 발견하잖아요. 사명. 살아갈 근거. 그래서 이것은 삶의 방향입니다. 방향. 무엇을 하든지 방향 감각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방향 감각. 어디 가서도 한 바퀴 휙 돌았는데 어디 도는데 방향 감각이 없어. 그럼 뭐 가다 보면 방황이 되잖아요. 근데 어디든지 어디 도시 가도 하면 이렇게 나침반이 있어. 이쪽이구나. 방향을 잡으면 헤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이 분명한 사람들은 방향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로 가는 거예요. 어찌됐든 내가 뭐 밥을 먹든 뭐 직장을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아프든 내가 뭐 공부를 하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방향 감각입니다.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고 사명을 깨달으면 그 사명은 내 인생의 방향이에요. 나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가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든 책을 읽든 뭐 놀든 건강을 챙기든 모든 것 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쉼도 그 일을 위해서 쉬고 있는 거고, 휴가를 해도 그걸 위해 휴가하고 있는 거고, 공부를 해도 그걸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 물건을 하나 사도 그걸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방향. 여러분 아무리 의욕 넘쳐도 소용없어요. 방향을 놓치면요 의욕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방향 감각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동분서주지. 자,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자신의 생명을 걸은 이유는 목적을 발견한 거예요. 사명을 발견한 거. 나의 달려갈 길과 그랬어요. 걷는 것도 아니에요. 달려가는 거예요. 발견하니까 달려가는 거지 뭐 설설 뒷짐지고 뭐 여러분 시내에 가보세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걷는 거하고 목적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걷는 게 달라요. 네. 요즘은 사명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요즘 희한해요. 요즘은 사명이라는 단어도 쑥 들어가 버렸어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 여러분 다니엘을 우리가 하잖아요. 포로의 자리에서 총리가 된 이유를 알아요. 그는 왜 내가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 왔는지도 알아요. 뜻을 정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뜻을 정하여라는 말은 자기를 죽이려는 칼날의 숯을 푸는 상황에서도 그 뜻을 굽히지 않는 양보할 수 없는 어떤 기준. 그게 생명을 건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걸잖아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생명을 걸잖아요. 사자굴 그 친구들 뭐예요? 풀무풀 뭐예요? 생명을 다 걸은 거예요. 나중에 기도하는데도 그냥 기도하면 이제 죽이는 줄 아는데도 생명을 걸잖아. 기도하는 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주님과 한 방향으로. 우리는 뭐 혼란할 거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델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도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도 계승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 구원사역,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생명을 위하여 살아. 생명을 바치는 것은 내가 생명을 바치는 이유는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와 목적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거는 딱 하나예요. 생명을 건지는 거예요. 클리어하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건지는 거예요. 왜 이 귀중한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많은 생명을 건지시라고. 그 귀중한 생명, 그 피를 흘리신 이유는 생명을 건지시려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우리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을 다 구원의 이 저주를 속박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이유는 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에 많은 사람이 그때 죽었죠. 뭐 수천 명이 그때 죽었잖아요. 그때
그 사건으로 아들을 잃어버린 어떤 아버지가 TV에 나왔어요. 이제 인터뷰에서 리포터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 내 아들이 단 한 번만이라도 저 문을 통과해 다시 걸어 나온다면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습니다. 생명의 가치, 생명의 가치. 자, 여러분,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육체적인 생명을 얘기하고 있겠죠. 그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그때 깨달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아무리 모든 걸 다 쌓아놓는다고 해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을 때 내게 있는 다른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의식불명으로 식물인간이 되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 생명이 그렇게 귀중하니까 그 가족이 끝내 포기하지 않는 것, 끝내. 여러분, 생명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 여러분, 육체적인 생명이 그렇게 귀중하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얼마나 더 귀중한 것이겠는가. 짧은 인생의 가치도 그렇다면, 그죠? 여러분, 병원에 신방 가보시면, 중환자실에 가보면요, 온통 꼽아놓고 막 기계들이 오고 가고 생명의 총각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 사이에서 가족들이 발 동동 구르면서 살아나기를 갈망하잖아요. 그 생명, 그렇게 귀중한 생명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어떤 돈이든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 생명이 그렇게 귀중합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생명도 그렇게 귀중하다면 그 육체의 생명은 살아나도 뭐 10년, 20년, 뭐 100년 이내에 또 죽잖아요. 끝이 나는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히 eternal life, 영원히 사는 생명.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를 지금 예수 믿게 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존재의 목적이 뭔가. 예수님이 지금 그거예요. 33세의 짧은 생애로 끝을 냈지만 생명을 기꺼이 바치셨던 이유는 모든 인류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생명은 단순히 숨을 쉬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육체가 젊고 혈기가 왕성해도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지 않는 상태는 죽은 존재와 같아요. 우리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뇌사한 사람은 살았어도 죽은 사람과 같듯이 하나님 없는 영혼은 죽은 사람과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과 접붙여지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과 접붙여지는 거. 그래서 그 생명을 뭐라고 우리는 표현해요? New life, 새 생명이라. 새 생명. 이 새 생명은 어떤 생명이죠? 죽어도 사는 생명. 하나님과 전혀 교감이 없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다시 살리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생명의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그 생명과 다른 어떤 것과도 흥정하지 않아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생명과 바꾸지 않는다. 주님은 그 생명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15절, 17절 계속 보면 반복하고 있는 말씀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거죠. 그 말은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겠다는 거죠. 여러분, 헌신은 뭘까요?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게 헌신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헌신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허망한 일은 생명이 아닌 것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겁니다.
이 생명은 생명을 위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것을 위해서만 이 생명을 바쳐야 돼요. 여러분, 이 귀중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신 이 생명을 아무 때나 바치면 안 돼요. 무가치한 일에 바쳐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또 다른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목적에 우리의 삶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스테이크가 뭐냐면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데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딱 핵심적인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다른 거는 다 부수적인 일이에요. 다 부수적인 일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오늘 존재의 목적, 교회의 존재의 목적, 우리의 존재의 목적 다 똑같아요. 오늘의 교회도 심플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너무 많은 일을 하다가 진짜 해야 될 일을 놓쳐버리는 거죠. 아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보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다 이루었사오니, 이루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습니다. 3년의 공생에 33세밖에 안 쉬셨는데 뭘 다 이루셨어요?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그 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누군가 지금 물에 빠져 죽음 직전에 있는데 그것에는 관심을 안 갖고 다른 선행을 베풀었다고 가정합시다. 그 일은 아무리 열심히 한들 죽어가는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온전한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 사역들도 많이 하죠.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요, 재미도 있게 하고 아이들이 즐거워하게 하는 것도 하고 뭐 하는데 생명의 복음이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통하여 아이들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서 그들의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복음이에요. 생명의 복음. 그 설교 안에도 복음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들을, 영혼을 살려내는 작업. 본질이죠, 본질. 여러분, 세상에 보면요, 행복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과학자가 새로운 것을 발명할 때 기쁘죠. 문명의 이기를 발견하는 일들 좋은 일이에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일도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과는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죽이는 영의 역사예요. 물고 뜯고 약점 잡아 늘어지고 막 죽이는 영이에요. 비난으로 가득하고. 여러분, 죄 지은 사람들을 판결하고 변호하고 고발하고 사회가 필요한 일들이죠. 근데 생산적인 일은 안 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이죠.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와 정의를 위해서. 생산적인 일은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만 모든 삶의 보람을 얻는다는 거 어려워요. 그것보다 더 그 일을 통해서 더 높은 하나님의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는. 그래서 우리 판사 되시는 분들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상담을 해주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들을 돌봐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그 하는 이유가 왜 그랬어요? 판사 일을 하면서도 왜 그런 일을 하죠? 판사 일을 아무리 하는데도 판결을 내는데 내 마음에 갈증이 있어. 만족이 없어. 높은 지위고 명예는 있는데 그게 삶의 목적 전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뭘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궁극적인 것은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비생산적인 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영화를 만드는 제작자가 되더라도 뭐 엔터테인먼트로 막 즐겁게 그냥 신나게 그냥 재밌는 걸 만들어서 막 혼쭐을 빼내게 하고 막 천만을 관객하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저는 우리 많은 좋은, 우리 앞으로 다음 세대가 그런 좋은 이 크리스찬 이 영화 제작자들이 나와서 기가 막힌 그 안에 메시지를 담은, 감동을 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우리 연예인들 가운데 정말 신앙이 좋은 분들이 계시대요. 막 상 받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앙의 진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큰 대중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막 고백하는 것들을 보면, 제일 첫 번째 그 얘기하는 거 보면 참 멋있어요. 뭐 부처님께 감사하다 이런 분들은 내가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희한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거예요. 저렇게 신실한 분이 저렇게 연기를 잘하는구나. 자, 여러분,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생명들에게 너가 어디 있느냐,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본래의 자리로, 본래 너를 만들었던 그 목적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일,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 그거는 그냥 단순한 목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일. 그래서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 제도와 조직, 모든 활동, 생명을 얻은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의 삶이 보여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할 일을 찾아보시대요. 예수님의 이 사역과 포커스를 맞춰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합니다. 내 이 직분을 통하여서 어떻게 생명을 살려낼 수 있을까? 그죠? 정말 내 상황 속에서, 내 처지에서, 내 직업 속에서, 내 위치에서, 내 나이에서 할 수 있는 생명을 건지는 일들, 영혼을 살리는 일들,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그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하면 안 될 것 같았어. 시간은 11시 23분 4초, 5초, 6초. 자, 기도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오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밥을 먹어도 생명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바칠 것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그를 위해서 생명을 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고 그 일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고, 지위가 필요하면 지위를 주시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인기를 주실 수도 있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돕는 것들을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목적에 분명해지면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예요.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아니라 가서 제자를 삼고 이 구원의 사역에 참여할 때 주어지는 약속임을 기억하시고,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데 뭐가 두려울겠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철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 설교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수지 맞은 줄로 믿습니다.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forget it, 잊어버리세요. 딱 한 가지예요. 오늘 이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의 방식을, 그 목적을 따라 우리도 함께 방향을 맞추고 살면, 그 결을 맞추고 살면 돼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상관없어. 내가 삶의 본질, 목적, 포커스 정확하게 에임을 하고 달려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것이고, 건강도 그러면 찾아오고, 뭐 병들은 병든 대로 하는 거고,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 길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모든 방향을 맞춰 살아가라. 그래서 전력을 다하며 살아갈 때 기가 막힌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